안녕하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예요. 특히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성령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첫째 계명을 범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기운, 능력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과연 성령은 하나의 개성을 가진 인격체가 아닌 그냥 기운이나 능력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정은 5권 80페이지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미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신들도 많고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특히 이 삼위일체설에 대한 부정하는 교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적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51페이지 52페이지인데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은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필수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다,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오묘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성경절들을 모아서 거기에
인간적인 견해를 더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증인을 하는데, 그러한 견해를 교회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침묵. 그리고 칼이 뽑은 기별 1권 203페이지에는요. 나는 오메가가 잠시 후에 뒤따를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신자들을 생각할 때 떨게 되었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승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할 것을 깨달았다. 라고 화이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계승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일을 하지 말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될 것을 화이트분이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령 문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계승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묘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미 말씀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기는, 드러난 빛까지는, 드러내 주신 빛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과 예언이신 말씀에서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의 개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자, 성경에 보시면 성령은 때때로 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능력이나 감화력 또는 추상적인 힘이나 기운과 같이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용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또한 성령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기운, 능력이 아닌 능력을 소유하신 인격적인 존재자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령을 어떤 별개의 인격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개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은 어떤 인격적인 속성, 즉 개성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성령 개성을 갖고 계세요. 이 개성이란 용어의 개념은 지력, 감정, 의지, 이 세 요소를 소유한 어떤 인격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의 세 속성, 지력과 감정과 의지, 그 중에서 첫째 지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지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2절에도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 여호와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총명을 가지고 있다.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개성의 두 번째 요소인 감정. 성령이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한다. 탄식. 탄식이 어떤 감정입니까? 이 감정을, 탄식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의 마지막 요소, 의지. 이 의지를 소유하고 계신 성령님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이 성령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 저쪽으로 가고자 애쓰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개성의 세 요소인 지력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신, 개성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화이트 원고 1899년자 66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개성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06년, 원고 1906년 20페이지에는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연희신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개성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성령은 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하세요. 인격적인 활동.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느냐. 첫째,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세요.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보하십니다. 세 번째로 중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이렇게 가라사대 저들은 말씀하시니, 예, 이런 말씀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도 하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중보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십니다. 영감을 주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이러한 활동은 어떤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또는 강화력 또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의해서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인격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인격적인 취급을 받으십니다. 인격적인 취급이요. 첫 번째로 모욕을 당하세요. 욕을 당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한다.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세요. 인격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무생물, 어떤 돌멩이나 바위, 나무 이런 것을 모욕 이런 것들은 모욕을 받나요? 욕되게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만이 모욕을 당하고 욕을 받아요. 안 그런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적인 취급을 받으시는 것은 속임을 당하세요. 속임. 성경에 이 성령을 속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에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 속인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그럼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방을 당하세요. 자, 성령이 회방을 받습니까? 자, 성경에는 우리가 사심을 받는 것과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회방을 당하세요. 성령은. 이 회방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 근데 그래서 회방을 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예, 회개하지 않은 죄. 성령께서 사람에게 회개케 하시는데 이것을 회방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는데 첫 번째로 모욕을 당하시고요. 속임을 당하시고 회방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무생물 이런 것은 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 성령은 인격적인 신분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에. 첫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또 증거하시고 증거자가 되셨고 증인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증인.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영어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즉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 곁에서 신자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분명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인칭대명사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특별히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성령을 묘사하는 여러 성경절 중에 보시면 남성 대명사가 사용되어졌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 여기서 인칭대명사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 어떤 사람을 표상하는 그런 대명사를 쓰진 않잖아요. 그것, 이것, 저것, 그것을 쓰지. 여자 같은 경우는 그녀 이런 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성경에서는 여성 명사가 아닌 남성 대명사 그라는 남성 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이상의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에 성령은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력, 기운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느끼고 행하는 인격적인 존재고 또 개성을 가지신 제3위의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 중에 어떻게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떻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너무나 많은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삼위일체 부정하는 것들, 특히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리가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도 보시듯이 성령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나 기운, 가마력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히 하나의 개성을 가지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만 오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만 이 오류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절 뿐만 아니라 더 여러 말씀들이 있고요. 또 연애신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찾아보셔서 이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알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